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읽는 책 제목이 기억이 나세요? 무슨 책을 읽고 있다고 했죠? 행복. 행복 말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제목이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어제도 잠깐 그 책을 봤는데 성경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또 깊이 묵상할수록 새로운 진리들을 찾게 되는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말 그래서 왜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 의미가 뭔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해왔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면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을까? 그 많은 인구가.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가족 또는 아브라함의 자녀, 손자, 그까지는 어느 정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래 뭐 살아라 혹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31장에 34장에 가서 보면 세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시켜놓고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데 야곱의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우리 가족들을 몰살시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걱정이 앞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그러면 전쟁은 꼭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 힘이 부족하면 동맹을 해가지고서라도 그 대적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런 것을 볼 때 요셉 시대에 애굽의 이제 총리가 돼서 요셉이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숫자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라는 거죠. 가장 강대국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됐을 때 어느 누구도 애굽을 침공하지 못하고 혹이나 전쟁을 해도 항상 애굽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항상 이겼으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났다. 얼마나 번성을 잘했는지 이 왕이 걱정할 정도로 이러다가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저 밖에 있는 적들하고 내통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정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센 땅 안에서 물론 다 빼앗기고 종살이를 했다 할지라도 계속 숫자가 늘어. 근데 이게 창세기 15장에 벌써 예언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흔히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탁 태우시면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저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많은 자손이 돼서 그들이 이제 부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일이 애굽 땅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70명이 들어가서 모세에게서 나올 때는 최소한 대부분 구약학자들이 200만 명 정도라는 거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느냐. 그 당시에 죽음에는 두 가지. 하나는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 때문에 죽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쓰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할 때도 있고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지나고 나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이제 지나가실 때 그때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의 이야기, 그 책 제목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당신의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쓰고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현재요. 현재이지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드라마나 영화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작가에서 주인공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그런 것처럼 작가에 의해서 이게 전개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작가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공은 항상 끄트머리 가서 뭐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항상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는 마침내 흔히 종당에는 끝에는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쏟아시고 계시고 그 인생 속에서는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우리에게 들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분이 누구시냐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읊조린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계속 이게 읊조려지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내가 길이요 진리니. 예수를 알면 예수를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너희는 나를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의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이번에 우리 전교회 수련회 표가 뭐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이름 정말 세상에 그 이름만큼 더 귀한 이름이 없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부르시잖아요. 이런 12명의 제자만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먹고 싶은 사람들 다 오라. 돈 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그 장소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 거기서 우리가 초대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지나가는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을 마치게 되면 그 삶을 마친 다음에 끝이 아니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딱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0선구를 계속 제가 듣고 있는데 요즘 그 어디에 이렇게 많이 마음이 가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1번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쭉 1절부터 13절까지 쭉 가는데 그 끝부분에 가서 지금은 거울을 보면 같이 희미하나 당신의 거울은 희미하잖아요. 지금은 아주 거울은 잘 보이지만 그러나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만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에 어제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례 받으신 다음에 천사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갔다. 광야로. 왜 그 시작을 이제 좀 화려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딱 등단을 해가지고서 그냥 사람에게 막 대단한 말씀을 하시고 사람 보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그런 역사를 처음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시작이 뭐냐면 광야로 이끌어가죠. 광야.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로 이끌어가서 심지어 거기도 부족해가지고서 보면 간단히 막아는 얘기겠지만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만약에 이 말을 써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내가 천하를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을 받았지만 그 모든 시험들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여기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단은 가고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렇게 이제 15절에 19 앞에 끝나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다 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로는 설명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배를 타셨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이제 함께 했다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마침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이 의미 속에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 특별한 자리에 가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생물이잖아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마침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고린도에 왔을 때 뭐가 같았다고요? 생업이 같았다.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이 같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평생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는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되게 하리라 하리라. 하시니. 고기를 낳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학기 초에 지금 학기 초잖아요. 학기 초에 가정에 대해서 쭉 쓰는 게 있어요. 뭐 우리 집이 뭐 본집이냐, 뭐 전세냐, 뭐 이런 것도 쓰고 막 심지어 TV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쓰는 난이 쓰고 막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희망, 장래 희망이 뭐냐, 뭐 이렇게 제가 뭐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중에는 뭐 의사를 쓴다든가, 뭐 군인을 쓴다든가, 심지어는 대통령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아멘. 의사가 되는 부자가 되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되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손에 의해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몸도 치료해서 살리면 기쁨을 누리는데 그 영혼을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내가 그를 인도하고 내가 구원자가 되어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님한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거듭나서 그래서 살리면은 제가 미국 가서 잠깐 공부했을 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도 안 다니고 집안이 다 불교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가기 시작한 것이 목사가 됐다고. 친구. 근데 목사가 돼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 만난 것이 축복이고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목사가 돼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말이 자기를 전도한 친구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바뀔 바뀌었어요. 여기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사냐고 문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답하기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천국의 의미를 예수님 설명하면서 천국은 작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후에는 넓혀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지금은 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 또 하나 이제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박한 사건이 여기 보십니다. 18절 말씀에 곧 그런 단어, 곧 20절에도 곧 이런 단어, 긴박하다는 곧 이제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또 어떤 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이거 평생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딱 끊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결단. 오직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아멘. 고기만 잡고 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곧 그물을 버리고 이랬는데 이게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버려두고 그러잖아요. 버려두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보시면 20절에 버려두고 그랬어요.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버려두고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다시 디베라 바닷가 가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단 속에서 뒤에 끈을 붙들지 마라. 뒤에 끈을 붙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려고 결심했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뒤돌아가지 말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오직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갈 길은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오직 앞을 보고 누가 뭐라 그러든 내 사명 속에서 나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생거진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다른 거 미련두지 말고 옛날의 교회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뭐 전혀 오직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미련두지 않고 버리고 다 과거를 버리고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앞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써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식이 되죠. 21절에 안식 가버나움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큰 도시 어떤 면에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회당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족들 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다 이사를 하시기도 하고 이 가버나움에 이제 가보라는 뜻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훔은 이제 사람 이름처럼 어떤 나훔이라는 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회당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게 뒷부분에 31절 보면은 장모의 열병,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 가보면요 그 베드로의 시몬의 집이 있어요. 시몬의 집이 밑에 있고 돌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시몬의 집이라는 게 그런 줄 알고 시몬의 집 거기에 기념교회가 2층으로 이렇게 그 밑에다 집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 이제 기념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 옆에 회당이 있어요. 바로 그 옆에 회당이 있고 그런데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대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새 교훈이다. 여기 보면 그 교훈에 놀라고 그 권위에 놀라게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역.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도 어떤 면에서 이 28절에 보게 되면 소문났다 그러잖아요. 소문. 그 소문난 게 왜 소문났어요? 치유. 축사한 거죠.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서 그 소문이 그냥 금방 퍼져가지고서 그 밤에 그냥 사람 내일 보시면 내일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려오게 되고 막 중풍병자 오게 되고 막 소문이 막 이 병 낫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는지 어디 가니까 무슨 병원에 가니까 뭐가 요만 의사가 있더라 어디 가니까 침을 잘 놓더라 이게 금방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났는데 어쨌든 이 회당에 들어가서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정말 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것처럼 새로운 교훈이란 말이 이거다. 27절에 보게 되면 귀신도 내쫓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거는 새 교훈이다. 우리가 전혀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을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잠깐 보시면 24
3절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 마침 거기 있었고, 마침이란 말, 곧이란 말, 이런 말들은 마음과 잘 쓰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 나와요. 24절에. 24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이다. 자, 뒷부분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이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보면 무슨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이 말을 읽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단을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나단에게 무슨 성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귀신도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한다. 나사렛 예수. 자, 우리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초신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선결을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다 이 선입견 때문에 그러거든요.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어디 출신이라고, 이런 거. 우리나라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신에 대한 그 선입견, 이런 것들. 옛날 저 군대에만 있을 때도 이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갈등. 경상도 사람이 고참이면 이 전라도 사람을 가만 안 둬. 또 그러면서 이 사람도 고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고참이 되면 또 경상도 사람이 가만 안 두고, 이게 갈등이 계속 지역, 학연 이런 것들. 맨날 처음 만나면 뭐 고향이 어디시냐고, 어느 학교 나오셨나고, 뭐 누구 다 그 인연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배경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소유나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영혼을 보셨어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것은, 이런 귀신을 만났을 때, 이런 악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시면 25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악한 것들이 내 생각에 있을 때, 악한 귀신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뭐라고요? 꾸짖어라. 꾸짖어라. 잠잠하라. 떠나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꾸짖고 선포하고 경고하고 쫓아내려는 게, 타일르지 말고, 상의하지 말고, 협상하지 말고, 꾸짖어라. 선포해라.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포 기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민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요, 새 힘이에요. 우리에게 떠나갔다는 큰 소리를 치고 그가 떠나가게 되고 사람이 놀라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 지금의 열병은 뭐 금방 해열제만 먹으면 열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열병은 뭐 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열병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누가는 의사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중한 열병에 이렇게 걸려. 중한 열병에 걸렸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시몬 장모의 열병을 걸리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병에서 나았다. 이 표현, 누가 누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모. 그 여인의 손을 잡았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도 누가 손을 잡았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달리 닦고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열병이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진뱅이 내가 은간 돈 먹었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는데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손을 잡으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다가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만 붙들면, 주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이 중풍병이 내일 새고 이 장에 중풍병이 그 사람을 주님 만나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 여인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깊이 만나고, 딱 오늘 주신 단어 중에 하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요 의미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시간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꿀송이가 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주님만 따라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민족에 있는 악한 것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을 떠날지어다. 우상을 떠날지어다. 미신을 떠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만이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